할렐루야. 오늘 본문 이사야 38장 9절부터 20절, 오늘 9절 10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는데, 히스기야라는 말이 나오면 자기의 이름으로, 그가라는 말이 나오면 자기의 이름으로, 내가라는 말이 나오면 나의 이름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어제까지 비가 오고 쌀쌀하고 어두컴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화창하고 싱그러운 아침을 만나게 되니까 기분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날씨만큼 화창하고 싱그러운 인생과 삶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놀라운 복과 기름짐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형제들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많았을지라도 오늘부터 성령님과 행복한 일일 행복한 일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돌파와 강력한 회복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막힌 문제를 찾아냅시다. 반대편을 보면서 막힌 길을 뚫고 지나갑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열왕기하를 통해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무화과 나무를 종초에 바르고 낫게 해준 이야기잖아요. 오늘 똑같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사야는 다른 각도에서 히스기야를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히스기야 왕의 선한 일을 기억하셔서 히스기야 왕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자, 오늘 본문은 똑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 이사야의 각도로 조명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본 히스기야. 자, 히스기야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내면의 문제를 오늘 이사야가 다룹니다. 어떤 내면, 히스기야는 어떤 내면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우리 인생에 막힌 그 인생의 상황과 그리고 그 상황을 돌파하는 방법의 측면에서 오늘 이 본문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은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습니까? 답답하고 애타는 마음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담아둔 것을 내놓아야 하나님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주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나올 때 문제를 가지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근심의 무게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만큼 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어려운 상황은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를 통해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려는 것이며 결국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막혔습니까? 해결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바랍니다. 손대는 것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화로운 인생을 만날 때까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적인 명지휘자 토스카니니는 원래 바이올린 연주자였습니다. 그는 시력이 너무 나빠서 연주할 때마다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악보를 다 외워버렸어요. 그 이후에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오케스트라의 특성상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파트의 악보도 외우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 이 토스카니니는 모든 사람들의 악보를 외우게 됐어요. 악보를 외운다는 것이 우리는 보기만 해도 어려운데 그 악보를 외운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번 오케스트라 연주 때는 바이올린과 첼로 이렇게 하나씩 외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전체 트럼펫까지 그냥 막 다 외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연주회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휘자가 오다가 사고가 났던지 지휘자가 못 오는 일이 생겼어요. 이때 토스카니니가 악보 전체를 아니까 내가 지휘하겠다라고 지휘를 하는 시간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토스카니니를 세계 최고의 지휘자로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문을 닫으실 때 또 다른 문을 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주어질 때 그 다른 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길이 막힐 때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길이 막혔습니까?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이미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게 없습니다. 지금 낙심할 문제가 있습니까? 절망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렇게 오늘 이사야 38장은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성경이 평가하는 왕이에요. 본문 바로 앞에 이사야 37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 산헤립 장군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와서 전쟁을 선포하고 선전포고문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어요.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은 이 선전포고문을 들고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선전포고문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성경이 주목한 그때는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전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 38장 1절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길이 막히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를 보고 성경적으로 살아온 왕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옵니까? 그것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야, 너희가 지금은 기도할 때야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산헤립이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온 18만 5천 명의 군대를 격퇴시키는 놀라운 기적과 함께 이스라엘 유다가 대승하는 체험을 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다가 막힌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돌파되고 강력한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덮는 놀라운 축복이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내놓은 근심과 걱정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외롭고 찢긴 여러분의 가슴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막히게 하는 모든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제 다시는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지 말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이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구절에 시작하는 단어가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 원어에는 미크타브라고 해서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거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크타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한 거야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는 곳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 9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9절 시작. 자, 보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미크타브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록된 것은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이 이 본문, 오늘 이사야 38장 9절부터 20절 이 본문을 기록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9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를 기록한 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들었어.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두에도 말했다시피 하나님이 한쪽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병이 왔어. 병이 들었어. 그러면 또 어떤 길도 있다는 거예요? 낫는 길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의 공간, 병이 들었다 나았던 그 공간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 인식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영적으로 볼 때 이 죽을 병이 언제 다가오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죽을 병이 언제 다가오는가?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0절 시작. 자,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스올의 문에 어떻게 했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누가? 히스기야가. 누가? 내가 어디에? 죽을 병, 그 스올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히스기야가 스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그 스올에 들어가고 나서 질병이 왔다는 거예요. 무슨 병? 죽을 병이 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 스올, 셰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옥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또 성경에 이 스올이 음부, 죽은 자의 거처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지칭하는 장소는 죄를 지은 자들이 가는 곳,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들이 가는 곳인데 결국 그 죄를 지은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 스올 같은 삶을 살게 된다. 죄를 짓는 것 자체가 뭐다? 스올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죄를 짓는 자들은 모두 어디 간다고요? 스올. 자, 우리 인생에 수많은 질병이 다가옵니다. 아무리 건강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때로는 그 질병을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3번 쓰러졌어요. 3번. 지쳐서 쓰러진 거예요. 일하다 말고 푹 쓰러지고, 충격받는 일이 있어서 쓰러지고 3번 쓰러졌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감사하게 질병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일이 생각날 때마다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저는 주님 앞에 섭니다. 지금 건강하고 질병이 없습니까? 그럼 감사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할 때 주의 영광의 날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허락된 건강을 지키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길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성경이 말하는 문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행동을 주관할 때, 내가 어떤 행동을 주관할 때 문을 열고 들어갔다라고 말해요. 창세기 4장 7절에도 보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라고 말해요. 여기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 동참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문 앞에 죄가 엎드러져 있다, 이 말은 내가 그 죄와 그 죄에 내가 동참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죄를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신앙인, 믿음의 사람, 신자, 교인, 교회인 히스기야가 오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히스기야가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데, 얼마나 괴로우면 그 죄의 무게가 뭐 같다고요? 스올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올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 죄의 값이 얼마나 무거우면, 야, 내가 그 죄를 지은 것이 꼭 스올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맑고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인 아담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대표인 아담 씨께서 죄를 범하셔가지고 우리에게는 죄라는 원죄가 우리 안에 숨어들게 됐어요. 아담 선생이 죄를 지으니까 아담 선생 안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원래는 맑고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의 영을 가득 품은 존재, 아담,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아담이 범죄한 그 죄를 아담이 낳은 모든 후손들에게 그대로 다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아담이 죄를 범하여 우리에게는 죄라는 원죄가 우리 안에 숨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죄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죄의 굴레 안으로 들어오도록 문을 열고 죄를 찾게 하는 거예요. 뭐가? 죄가, 내 안에 있는 죄가. 내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의 값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왜 제로가 돼요? 내가 죄를 짓긴 했지만 그 죄의 원인이 뭐예요? 죄. 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아무리 죄가 죄를 짓고 내가 그 죄에 동참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그 모든 죄를 1000만 배, 1000억 배 곱하더라도 단번에 그 죄를 사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죄를 다 버려버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솔로몬, 아브라함 등등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도 동일하게 죄가, 그 속에서 죄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죄에 동참한 그런 우를 범하였어요. 사람은 모두 아담 이후 인간은 모두 죄의 약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왜 약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내 속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겉에서 오는 거는 우리가 거절하고 쳐내고 할 수 있어요. 방패로 막아내고 할 수 있는데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의 원하는 것을 우리가 막아낼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 인간은 틈만 나면 자기 속에서 죄를 찾는 어떤 레이더가 발동하게 됩니다. 아니, 내 안에 숨어있는 죄가 죄를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을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으소서. 할렐루야. 이것만이 죄를 멀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날마다 내 안에 새로운 영을 더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안에 날마다 새로운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성령, 새로운 영으로 나를 덮어주시면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과 행복한 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매일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행복한 성령님과의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은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죄의 값은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죄의 값은 꼭 지옥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를 이기고 죄의 값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죄가 들어오면 죄의 값이 지옥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가 들어와도 자유로운 영혼이 있어요. 어떤 게 좋을까요? 죄가 지옥 같은 그런 것이 느껴질 때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죄의 값은 꼭 지옥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죄를 이기고 지옥 값을 처리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 고통과 사망의 무게는 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도록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었던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그 큰 역사를 이룬 바로 다음 성경에서 이렇게 엄청난 고백을 하고 절망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고 절망에 빠뜨리는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죄의 값이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깨달은 죄의 값은 소울이라는 거예요. 소울. 그 소울, 내가 말하기를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의 소울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소울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남은 나의 여생을 빼앗겨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소울에. 무엇에? 죄에. 여기 빼앗긴다라고 하는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는 세다, 계수하다, 돌보다, 시찰하다, 찾아오다, 방문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빼앗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늘 찾아오셔. 믿습니까? 찾아오시는데 방문하시는데 왜 찾아오고 방문하느냐? 돌보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또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나를 세고 있다는 거예요. 계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발버둥 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애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나이를 계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말씀이면서 우리 인생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다는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늘 내 옆에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나를 보고 계신 그 정확한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죄를 어떻게 짓든지 짓는 죄의 값대로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죄가 가져오는 무서운 결과를 이사야 38장 11절로 1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절. 내가 내 생명을 말했구나.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주께서 나를 끊으시리라. 13절. 내가 아침까지 견디사오나 주께서 살아가신 날 모든 것을 해주시니 저주권에 나를 끊으시리라. 14절. 나는 제비같이 흙같이 지저리며 비둘기같이 슬프리며 내 눈이 쇠자로 방황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았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15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말씀하셨으니 내가 무슨 말씀하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중심토록 방황하리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의 생명을 말아버렸도다. 여기 장막을 걷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에게서 다윗의 장막과 같이 예배의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돌돌 말아버렸도다. 내 생명을 말았다. 카파드라고 하는 말은 돌돌 말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멍석말이 그렇게 돌돌 풀어내지 못하도록 내 인생이 얽히고 설키도록 말아버렸다는 거예요. 13절에 모든 뼈를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내 영혼을 여기 꺾어버렸다. 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놀랍게도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 여기 상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샤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상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 영을 깨뜨리고 부수고 박살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여기 슬피 울었다라고 하는 말은 내 영혼이 신음하고 슬피 울고 으르렁거리다가 깊이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아, 내 일이 왜 왔는지. 여기 하가라고 하는 단어는 신음하다, 슬피 울다, 으르렁거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음하고 슬피 울고 으르렁거렸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 집에 늘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서로 으르렁거리는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하다 보니까 내가 깊이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가예요. 여기 내가 15절에 보니까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라. 방황하다는 말이 뭐예요? 방황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아니 가더라도 굼벵이 기어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굼벵이 기어가도록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면 그 은혜가 유지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의 결과다. 죄의 결과는 지금 당장 내 인생에 무슨 문제가 들이닥치고 어떤 태풍이 몰아치고 이런 것이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릴 장소에 가지 못하게 하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시간에 기도드리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고 싶은 그 시간에 찬양을 못하게 하고 영적으로 망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결국 내 영혼에 평안함이 없고 안식이 없으니까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질병이 찾아오는 겁니다. 질병이.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되고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방황하고 슬피 울고, 그러니 당연히 암이 생기겠죠. 응? 암을 왜 암이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암, 그런 짓을 하면 내가 찾아갈 거야, 이런 뜻이에요. 죄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예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찬양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생명이 말리고 모든 뼈를 부수듯 그 고통 가운데 두고 슬피 울며 방황하는 인생을 살다가 수월에 빠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버리는 것이 죄의 결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죄의 결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게 모르게 다가오는 죄의 결과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그랬습니다. 한 가지 길이 열리면 또 다른 길이 막힐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를 고작고 시청자 여러분, 더운 공기가 빠져나갈 때 찬 공기가 들어와서 그 자리를 메꿔줍니다.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누구도 곤고한 것을, 인생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형통한 삶, 복된 삶, 멋진 삶, 기쁨의 날을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소개한 어리석은 부자를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쌓아뒀으니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형통하기만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이렇게 됩니다. 다 똑같아요. 우리 인생이 왜 흙에서 지었습니까? 그것이 인생이니까 그렇습니다. 흙은 개가 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황무지가 돼버려요. 이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큰 소리 치고 자만하는 버릇이 생깁니다. 이 버릇이 생기면 결국은 욕심만 아는 짐승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이것이 불행입니다. 신앙인의 최고의 불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런 불행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곤고한 날을 허락하십니다. 고통의 날을 주십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나란히 맛보게 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조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아름다운 인격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길이 막혔을 때 막힌 길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넓은 길을 발견하고 달려나가는 지혜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햇빛을 쐬지만 진흙은 굳어버립니다. 그러나 쪽거릿은 녹아버립니다. 똑같은 햇빛을 받고도 살아있는 나무는 더욱 싱싱하고 멋지게 자라납니다. 죽은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바짝 말라버립니다. 이것이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 모두에게 문제를 푸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놓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암울한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능력이 오늘 본문 이사야 38장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었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내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은 말씀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히스기야는 그렇게 죄의 결과로 멸망하고 좌절하고 수월에 빠지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내는 그 끝자락에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히스기야는 반전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언제부터? 말씀이 들어온 순간부터.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길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우리 영혼의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영혼은 살아나기 시작할 거예요. 절망 중에 있을 때, 좌절 중에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까? 그때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증거예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순간, 듣는 순간에 믿음을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새 힘이 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저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야, 저 말씀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선포된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냥 듣는 말씀, 그냥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꿀 때 그것이 나의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그 언약의 말씀, 그 열쇠가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영혼에 두드러지고 내 안에 들어올 때 어떤 역사가 시작되는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시작. 여기 치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할람이에요. 할람 했잖아요. 할람 꿈꾸다, 건강하다.
그런 의미를 가졌잖아요. 자,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설교를 할 때 이 할람이란 단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꿈이 일어나. 내 안에 꿈이 생겨. 그리고 그 꿈의 역사는 뭘로 나타나요? 치료. 여러분의 인생을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문제를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문제를 던지신 목적은 뭐냐면 내게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고 싶어서 문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평안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문제가 망하게 하는 길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죄 스올은 주께 감사하지 못하게 해요. 사망 스올 죄는 주를 찬양하지 못하게 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예배하지 못하게 해요.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여러분을 끌어내리는 것이 그것만이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진짜 죄의 결과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차단시켜버리는 것이 죄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산자가 되었어요. 부활을 맛본 산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산자가 하는 행동은 어떤 거냐? 감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잖아요. 그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런 역사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나타나요. 20절 한번 보겠어요. 자, 시작. 네, 히스기야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절망스러운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길을 주시는데 어떤 길을 주시느냐? 구원의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길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노래하는 인생과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산자라는 거예요. 산자. 믿습니까? 히스기야는 단순히 아픔만 보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려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소나기가 쏟아지면 처마 밑으로 피하는 게 상책이지 않습니까? 공고한 날, 인생의 날에 위기가 왔던 날 기도의 그늘에 피하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에 피하는 게 지혜예요. 기도는 곤고한 날,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날들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없는 형통함보다는 차라리 기도함이 있는 권고가 우리를 더 아름다운 길로, 유익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 벽은 성전을 향한 벽이었습니다. 그 벽은 하나님을 향한 벽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성전으로 달려가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이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병이 악화되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벽은 문이 없습니다. 벽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입니다. 여러분, 내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십자가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내게는 전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절망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을 때, 모든 문이 다 닫혀 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히스기야의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야 39장 1절, 이사야 39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9장 1절 시작.
할렐루야. 예, 좀 어려우면 안 되는군요. 네, 발라단의 아들. 예, 그때 발라단이 바벨론 왕이에요. 바벨론 왕의 아버지가 발라단이고 아들이 무로닥 발라단. 예, 발라당 뒤집어지는 거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자, 여기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자, 그 시대는 병들면 다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병이 들었는데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그 거대 왕국의 왕 바벨론이 선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돌파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돌파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돌파합시다. 돌파의 능력을 받읍시다. 오히려 그의 인생은 역전됐습니다. 거대 왕국 바벨론 왕으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보다 더 큰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히스기야는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벽을 보고 엎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생길이 막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길을 열고 나갈 것인지 히스기야를 통해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껴보셨습니까? 이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어디든지 향해 달려가시겠습니까?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절망의 벽이 여러분 앞길을 가로막을 때 주님께서 시원하게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셨던 그런 경험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여러분 영혼 안에 계십니까?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절망의 손길을 놓고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절망의 길이 막혔을 때, 길이 막혀서 절망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상황을 뚫고 돌파하는 돌파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약속의 말씀이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약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절망의 상황이 왔을지라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상황을 뚫고 돌파하고 지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능력을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 기름짐이 흘러넘치고 강력한 부의 이동으로 축복받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이 시간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인생과 삶에 가로막힌 길이 생겼습니다. 이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스기야를 보고 오늘 우리는 돌파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돌파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장벽 앞에 하나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비한 예비 후원금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도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날이 채워질 때까지 우리를 돌이켜 보시옵소서.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옵소서. 오늘 내 인생과 삶에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강력한 부의 이동으로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 인생처럼 역전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기적과 능력도 내 안에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3번 간절하게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 길이 막혔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말씀이 들은 것처럼
우리 인생과 삶에도 말씀이 들어오고 이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우리 시청자들에게도 약속의 말씀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산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로 우리 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캄바라바라바라바라바 히스기야의 인생이 역전되고 산자의 인생을 살아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과 삶에도 역전되고 산자로 변화되고 산자의 능력이 임하고 산자의 역사가 임하는 복된 역사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레리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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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길에 가로막힌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새로운 길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오레리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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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의 결과가 그렇게 무섭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로레리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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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의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 담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리스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와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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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춰주시고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으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오레리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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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저주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와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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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예수 예수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사람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의 저주의 병을 대신 짊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저주받은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십자가의 대속의 고난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주의 병을 짊어지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저주받은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악성 종양과 암병도 물러갈지어다. 각색병이 물러갈지어다.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생의 문제, 영육간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됐든지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깊은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들은 떠나갈지어다. 길이 막혔을 때 돌파하는 능력이 임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응답될지어다. 절망과 불안을 가져오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내 영혼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하시며 내 영혼과 인생이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방해 없이 방해가 있더라도 돌파되어 열릴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